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린 지난주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기도의 자리.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를 데려가셨을까? 그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고난의 현장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요나를 거기까지 데려가셨을까요? 이 물음에 한번 답을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요나는 도망쳤죠.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딱 말씀하신 곳이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가버립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불순종했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가는 그 길목에 풍랑이 일게끔 하셨고 또 배가 뒤집혀 침몰하기 직전까지 몰아가셨죠. 그뿐 아닙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끔 하셨고 바다에 던져졌던 그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까지 다 삼키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벌하기 위해서 폭풍도 풍랑도 배도 깨어지게끔 하시고 또 바다에 빠뜨리게끔 하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답을 찾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요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굴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요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의 걸음을 딱 멈추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세워서 다름 아닌 물고기 뱃속까지 딱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 막힌 현장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꽉 막혀서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혹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도망을 쳐보고 아무리 애를 써서 해결해 본들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운일까요? 하나님 나를 미워했을까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오늘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 밖에 아니고 배 위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고기 뱃속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1장에 보다시피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선택을 했죠.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로 그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또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도 요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현장,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순간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물고기 뱃속, 이 고난의 현장에 요나가 딱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고 어디에 계셨고 왜 이렇게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몰아가게 되셨을까요? 이 물음의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물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의 그 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그 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굴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바로 고난의 현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가 고난의 현장에 딱 힘들어 할 때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환경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막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어제 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모두 다 확실히 붙들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나의 경우를 함께 볼까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정말 깊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도망도 변명도 어떤 계산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깝깝하고 더 이상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1절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 정신 차리고 읽으셨죠? 그러면 뭐가 눈에 딱 띄입니까? 자, 질문할 텐데 손을 딱 들어봅니다. 물고기 뱃속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현장은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문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등장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깊어졌지만 하나님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망치는 요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 이 장면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걸 쫓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아닌 다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하라 거기 가라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말로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 것들로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귀를 기울여 듣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장서지 않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의 주인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다름 아닌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 결코 나를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똑같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딱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도망쳐갈 때에 하나님은 도망치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도망쳤지, 내 말 어겼지, 잘됐다, 꼴 좋다면서 하나님 그 요나를 버리고 책망하셨습니까? 등을 돌리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망치고 불순종했던 이 요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물고기 뱃속같이 꽉 막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출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아는 채 하지 않고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숨막힌 공간들 말입니다. 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막막해도 그럼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뭘까요? 이 그럼에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그럼에도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시군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고난이 깊어졌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기에 참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깊이를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도망친 것은 우리잖아요. 멀리한 것은 우리잖아요. 불순종한 것은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이죠. 고난의 자리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딱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에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 고난의 자리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누굴요? 나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굴 부르신다고요? 나를.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는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요 사랑인 줄 모두 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가 가장 먼저 뭘 했나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불러 아뢰었더니 누가 불러 아뢰었다고요? 요나죠.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는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냐고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불렀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요나는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1장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도, 그리고 배가 그 폭풍에 뒤집혀 침몰되는 그 직전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다에 빠질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었습니까? 다시 2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요나를 이렇게 180도 바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고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어쩌다가 만난 고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딱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죠. 고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딱 책망하고 벌하기 위해서만 고난을 딱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도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 것이 있었는데, 사용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물고기 뱃속,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먼저 뭘 합니까? 어떤 분들은 분석합니다. 따져봅니다. 계산해봅니다. 그리고 남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정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하셨어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계산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입에서 주님! 그 한마디를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주여 여호와여 부르는 그 요나의 부르짖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던 것이죠. 바로 어디에서 이 요나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고난 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십니까? 기도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길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화려한 미사 어구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주여. 그 한마디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여,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그 한마디만 외치기만 한다면 하나님 족하신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고난 앞에 주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그런 여러분 삶 속에 자녀 때문에 답답하고 경제 때문에 답답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님. 주님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써 아무리 노력해봐도 주님이 마련하신 고난이라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의 열쇠밖에 없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 주님 부르짖는 그 주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너희 인생의 문제 앞에, 너희 답답한 가정의 문제 앞에, 자녀 문제 앞에, 그 육신의 문제 앞에 왜 너는 나를 먼저 찾지 않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음성이에요. 나를 찾으라고요. 나에게 먼저 오라고요. 주여라고 먼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요나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요 즉각 응답하셨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리고 다 저기 요나서 4장 끄트머리에 주께서 응답하셨으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뭘 기다리신 거예요? 요나가 다시 주님 그걸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주님 여호와여 주여라고 그 소리가 늘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 대답하셨고, 내 소울의 뱃속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답답한 현장에서, 눈물밖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 고난 앞에 오면요, 따라봅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여. 아멘입니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한마디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서 힘껏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 정말 얼마나 복 있는 자리입니까? 이 물고기 뱃속, 남들은 다 고난의 현장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은 이 물고기 뱃속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릅시다. 복의 자리로. 어떤 자리로요? 복의 자리로. 그러니까 고난은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눈물 흘리지만 이 고난의 현장이 복의 자리임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이 변화가 요나에게 딱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나가 무엇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요나 이렇게 고백하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러분, 이거 주님 탓하는 걸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하고 아픔이 있고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심지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잖아요 하면서 삿대질하는 그런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요, 바람을 탓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되었을 건데 탓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공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이 배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뱃사람으로서 많은 파도를 경험했던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줘야 될 텐데 왜 못 지켜줬냐고 사공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왜 물에 빠졌는지 운이 나빴다라고 그것 또한 탓하지 않는 겁니다.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엇입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5절 보면 여전히 물이 나를 싸고 둘러싸고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져지기 직전입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께서라고 고백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따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누굴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해석이라고 했어요. 해석. 신앙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중요한 질문인가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시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시 돌아선다면 그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닌 나를 다시 세우는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나를 망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이는 육신의 문제, 어떤 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럴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요, 그 고난의 현장은 이제 복의 자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요나를 보실까요? 4절 봅시다.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요나는 다른 무엇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었기에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이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이 있었기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